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잘못한 건 별로 없습니다. 광야 생활의 그 불평과 불만이 모두 모세에게 향한 것이지요. 아마 리더가 감당해야 될 숙명이라고 그가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모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가족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1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나왔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미리암이 이 비방을 주도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방했습니다. 비방의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인종부터 다른 흑인 여성이죠. 모세는 이미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고 지금 아마도 모세의 나이는 100세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이방인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지금 취한 것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요, 일부 다처제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그랬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원리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용인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모세의 두 번째 결혼보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것을 더 크게 문제 삼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어디 다른 동네에 가서 데려온 게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노예 생활하던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각 지파에 배치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순수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만이 지금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세가 취한 여인은 인종이 다를 뿐이지 같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이 일은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문제를 삼으려면 흠이 될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 일을 붙잡고 비방하는 진짜 동기는 2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리더 아니냐는 말이죠. 모세에게 주어진 이 지도자로서의 권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불만이에요. 결국 이들이 모세의 결혼을 문제 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일을 흠을 잡아서 모세에게 독점된 권력, 이것을 나눠 갖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것이죠. 사실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반열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죠. 후에 아론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그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기 15장에 선지자 미리암으로 소개됩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분명히 모세 한 명이죠. 그리고 앞선 11장에서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누어 지어질 그 70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어요. 아마도 이 부분에서 미리암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됩니다. 이 미리암이 주도해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는데요. 모세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순하다, 온순하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고 다듬어진 그런 인격과 성품을 말합니다. 막 길길이 날뛰는 야생동물이 조련사를 통해서 훈련되고 다듬어진 그 상태를 말해요. 교만했던 인격이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내리 눌러져서 이제 겸손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모세도 원래 한 성격했죠. 젊은 시절에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또한 그의 인격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혈기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겠어요. 이거 성질 더러우면 감당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모세에게 따지고 들잖아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내놔라,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 다 너 때문이라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요, 그때마다 모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4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갑자기입니다. 별안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보통 이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회막 입구에 서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직접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6절부터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은근히 아론과 미리암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그러했냐고. 8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은 모세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면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얼굴과 얼굴이라는 뜻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의 입에 직접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에 도전한 이것을 곧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미리암하고 모세는 달라요. 근데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암은 미리암 나름대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결코 그것을 특권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 권위를 휘두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무게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했잖아요. 그저 이것은 주어진 사명의 차이이고 역할의 차이예요. 그러나 그것을 특권이나 지위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자 비방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 적은 없습니까? 열심히 하면 격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흠을 잡은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따라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명이 주어졌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잘 드러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더 드러나고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특권이자 권위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나고 비방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사용하신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아도 그를 세운 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합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셨어요.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관계에 주목하셨습니다. 모세와는 내가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더욱 가까이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더욱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쓰임받든지 누가 어떤 은혜를 받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인정하고 세워주는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암과 모세가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인정하시고 미리암과 모세 그들의 다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라 했습니다. 우리도 그 온유한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일들, 주어지는 일들을 잠잠히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욱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또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있을 시니어 연합 목장을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하시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모세의 인격을 비방합니다.